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가 잘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 타이밍은 연애 사건 때 많이 일어납니다. 하명이의 장편 소설 중에 사랑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남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너 나 좋아했어? 좋아했었어. 과거 완료형이네. 그럼 진작 말하지. 너도 나 좋아했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며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말의 어미까지 느리면서 부정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하는 내 마음은 석연치 않았다. 사람들은 타이밍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식에도 타이밍이 있고 공부에도 타이밍이 있고 연애에도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인생의 기회에도 타이밍이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애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가의 소설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받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의 마음이 식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비극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타이밍은 더욱더 커집니다. 최고가에서 팔아야 되지만 기다리다 하한가를 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샀지만 막상 집값이 오르지 않아 대출금을 갚느라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수고와 고생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기와 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실패하거나 고생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까? 그때 일산으로 오지 않고 분당으로 갈 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타이밍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중심에서 구약의 위대한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타이밍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다른 왕자들처럼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두고 나일강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나일강의 크기를 생각하면 누구나 와서 나일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여자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나일강가에 접근했다면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기적적으로 누가 왔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온 것입니다.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아니 바로의 딸이 정확히 어느 나일강 지점에 어디서 모욕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삼엄한 그 바로의 공주의 경비를 뚫고 아이를 두는 것,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올지 모르는 공간에서 공주가 오는 기막힌 타이밍에 모세는 바로의 딸을 만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는 누구냐? 히브리의 아이가 아니냐? 당장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기막힌 타이밍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은혜의 말이 일어납니다. 공주의 아버지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 공주는 히브리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세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세는 최고의 타이밍을 지납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띄운 배처럼 그 속도가 날로 불어갑니다. 그리고 훌륭한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장성합니다. 애굽 왕자로서 몸과 소양과 인격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 혹시 보이십니까? 모세의 눈에 나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그리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입니다. 청소년기가 자아 성장의 시기가 아닙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 애굽인이라면 이 장면이 그렇게 깊이 머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히브리 노예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군. 히브리 노예들은 빡세게 굴려야 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인간적인 왕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일을 하는데 나의 백성이 그 노예를 관리하고 다스리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애굽의 왕자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자신의 핏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가 자신이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히브리에게 속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생각 혹은 다른 애굽의 왕자들에 의해서 모세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주온 왕자, 이미 그의 출신 성분으로서 그는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모세가 이 위험한 장면을 위험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면 바로 뛰어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는 이 장면을 보고 좌우를 살핍니다.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왕자이니 호신도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깔끔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감춥니다. 은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폐를 한다는 것은 그 살인 이유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이 드러나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히브리 노예들이 의심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일로 동족이 더 고통을 받을까 염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어려움 속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그 히브리 사람은 이 놀라운 구원을 모세로 인해 경험하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며 내가 더 큰 보답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베풀었던 그 은혜는 가장 안 좋은 타이밍으로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옵니다. 모세가 다음날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싸우는 것을 봅니다. 왜 동포를 치냐고 묻자 14절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노예 주제에 애굽의 왕자가 이야기하는데 감히 말대꾸를 합니까? 조선시대라 생각했는데도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고 노예가 약간 협박하는 투로 애굽의 왕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합니다.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으로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바로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누구도 아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바로가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갈리를 죽였느냐?
왕이시여, 내가 인자한 마음으로 노예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리 주제에 거만하게 저의 명예를 더럽혀 제가 겁을 주려 했지만 실수로 칼날이 깊이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모세의 왕자라면, 애굽의 왕자라면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권이 절대적인 그 애굽에서 이 일이 이다지도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쫓기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모세의 위치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미 충분히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왕자로서의 힘과 능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로 위험한 상태인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행을 베풀다 오히려 동족의 고자질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포와 민족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위험까지 무릅쓴 모세의 선행이 오히려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쫓겨나 광야로 가게 됩니다. 왕자에서 순식간에 이름 없는 광야의 불황자가 됩니다. 그는 그 광야길을 걸으며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왜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했을까? 그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타이밍이 맞지 않는 삶을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 내가 선을 행하였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거나 오히려 나쁜 일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긋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으며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애굽 사람들의 추격을 받으며 모세는 처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처참한 인생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들이 좌절되면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꾸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믿고 선을 행하였지만 교회에서 사람에게 많이 배신을 당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교회에 마음이 다치거나 하나님에게 마음이 다치거나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견지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모세가 상황을 겪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 먹이려 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방해하는 목자의 세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먹이는 일이 거친 일이었기에 특히나 우물은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어나는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자의 모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목자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 딸들을 구해냅니다. 이것만 해도 오지랖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범죄자가 타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모세는 더 큰 오지랖을 부립니다. 그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것까지 돕습니다. 모세가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사람을 도우며 익숙치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선을 행하였던 모세는 어긋난 타이밍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에도 자신의 선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어려워진 상황, 고난의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삶이 180도로 바뀌는 큰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위험보다는 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양떼에 물을 먹이는 걸 돕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 때로는 가장 악한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버티고 그 환경에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험을 무릅쓰는 환대와 도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환대와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으며 어긋난 그 타이밍 속에서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그네의 그는 또다시 그 먼 강야에서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습니다. 무엇입니까?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꼭 그래야 해서 인생이 고난 같은 상황이 될 때 그는 그럼에도 견디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그럴 것입니다. 망했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2장이 모세의 망함으로 기억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를 여기며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긋난 모세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조정하며 오히려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집니다. 이 장의 이 부분들이 어긋난 타이밍으로 모세의 고난으로 끝났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긋난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며 그가 광야를 거슬러 가나안으로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바로에게 잘 맞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믿음도 건의도 순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긋나 망해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단련하고 훈련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타이밍이 어긋나 망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타이밍으로 변화되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타이밍이 어긋나 불편한 상황으로 내가 고난이다라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어가고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의 눈이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